무상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하면 청멸이 휘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우 실중하여 제45편 불꽃 위에서 큰 법륜을 굴린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운문선서의 향사일구를 통하여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문선사께서 한마디 하셨다. 3세 모든 부처님이 불꽃 위에서 큰 법륜을 굴린다 하신 설봉스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하셨다. 한때 운문선사가 대중들에게 한 법을 보이셨는데 이 향상일구는 스승인 설봉선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스승의 말을 인용할까? 모든 무슨 말이든 한마디 안에는 다 성기 방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선사가 하는 말은 전부 학인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높고 낮음은 있지만 진리의 당체는 언제나 진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의심하고 자기의 저 생각과 불법에 따라 받아들이는 안목이 다 다르므로 그 견체에 따라 그 사람의 반응이나 견체에 따라 진실예상한 진리를 밝혀주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설봉스님의 향상일구를 한번 찾아올 달 것은 없으나 그 근본 뜻을 한번 사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이 불꽃 위에서 큰 법륜을 굴린다라고 하신 것은 3세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부를 기침으로 해서 그 앞의 선지자들이 없었느냐?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고 나고 사라짐이 없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라 무엇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고 들어도 다 마음이란 것은 사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처음부터 없기도 했던 것이라 그 한 마음을 밝히는 것은 사실 불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 목고는 언젠가 나와 함께한다. 이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성기방편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불 역선대인 연등부처님도 있었고 신기대사도 있었다. 이것은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이어오는 본 것은 지금 여기의 불교이고 역대 조선님들의 소식인 것입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은
불꽃에서 큰 법륜을 굴린다라고 하시거든. 지금 현재 미래시의 모든 부처님들을 불꽃에서 큰 법륜을 굴린다라고 하시거든. 불꽃이라고 한 것은 반야지혜의 말씀이신 것이고, 법륜이란 법을 쓰라고 듣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이 일체의 불교를 듣고 배우고 알아차려 실제로 행하여 사람들이나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바라는 행위와 실천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설법이라. 성기 방편이나 그 목적은 오직 성불이 목적이며, 성불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뿐임을 알아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성불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구원급 전에 이미 깨달아 있었다, 오직 몰랐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상대법으로 삼천대천세계라는 이 무량급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무엇도 잘못되었거나 틀린 게 없이 있는 그대로는 완벽하여 한순간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싫어할 무엇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마음이 사랑 분별하고 번뇌망상에 지도록 이 피안의 세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 피안이 있고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다 진실예상한 진여이며 법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덕도 소전법륜에서 설한 화엄경이라는 것입니다. 3주 동안 설하시고 나서 오비구에게 알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비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지금도 그때 설한 화엄경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성 원리라. 말하여도 상대가 알아듣지를 못하면 헛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경산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고 영사기도 전기도 없었던 시라 그 당처를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 후에 석존이 열반 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후대에 전하고자 초정결집에서 마가섭과 아는 존재가 500명의 대스님을 모시고 이루어진 결집에서도 화엄경은 없었습니다. 불멸 600년경 영수보살에 위하여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경전이라며 소개한 것이 작금의 대강강굴 화엄경인 것입니다. 핵심만 설명해 본다면 화엄경, 대강강굴 화엄경은 대성불교의 정수로 꼽히며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시고 그 경지를 그대로 드러낸 방대한 경전입니다. 화엄경의 구조로 보면 7처 후에 화엄경은 부처님의 7곳의 장소에서 9번의 법회를 열어 설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법회, 보리수 아래 보강명경 등 현실세계에서 설법한 것도 있고, 천상법회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 형이상학적 공간에서의 설법이요 주요 특징으로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기보다 부처님의 위신형을 받은 보살들,文殊, 보현보살 등이 깨달음의 경지를 대신 설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핵심 사상은 법계연기입니다. 화엄경의 가장 중추적인 철학은 법계연기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완성형입니다. 사법계 이르 형상을 바라보는 4가지 법계를 제시합니다. 사법계는 개별적인 사물들이 각자 차별을 두고 존재하는 현상세계요, 이 법계는 만물의 본질이 평등한 진리의 세계요, 이사모의 법계는 본질과 형상 사이가 서로 걸림없이 융합되어 있는 상태요, 사사모의 법계는 화엄의 극치로 개별적인 현상과 현상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일적다 다적이 화환경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구절입니다. 하나가 고 전체요. 전체가 고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미세상요, 아주 작은 먼지 하나 속에 온 우주가 정보가 진리가 들어있다는 관점입니다. 중중무진이라 인드라망의 비유처럼 수많은 보석이 서로 빛을 반사하여 끝없이 연결되어 있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무한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단계와 보여 내용은 하원경은 단순히 이론에 거치지 않고 깨달음에 이르는 52단계의 수행 과정을 제시합니다. 입법계품 선제동자라는 소년이 53명의 서성을 찾아 떠나는 구법 여행입니다. 이는 진리를 특정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 의사, 왕, 비구니 등 상의 모든 연령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여내원법 수행의 마지막은 관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을 구조하겠다는 실천적 서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체는 일체 유심조,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 마음의 투사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이란 외부 세계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근원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론, 화학경은 나와 우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온 우주를 올리는 장엄한 드라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내가 꼭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현보살처럼 이웃을 돕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경전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그러하듯이 경전으로 전해진 과학과 이심전심으로 이어오는 현물교는 오직 마음의 세계인 신법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건물은 오직 마음을 깨달아 불국토를 이루겠다는 서원으로 세워진 것이 선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서는 이렇게 말우구를 하십니다. 불꽃이 3세 모든 부처님에게 법을 설하니 3세 모든 부처님이 제자리에서 법을 듣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꽃이 3세 모든 부처님에게 법을 설하니라고 하신 것은 불꽃이란 반야지혜를 밝히라는 것이 이 반야지혜에 대해서 정유 거사라는 분이 해석한 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아는 것이 반야의 지혜라는 글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슬플 때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매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자각하는 지혜가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줄곧 말해봤듯이 우리는 조건이 지어진 있는 존재입니다. 강한 집착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두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대해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편의상 받았다라고 썼지만 보통 이 과정은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기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때는 나는 기뻐하고 있다고 의식하고 자각이 없습니다. 기쁨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아차리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아는 것은 곧 자각하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화 자체가 되어 있을 때는 나는 화가 나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기 위하여 반드시 화로부터 몸을 빼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기쁨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머리로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 대상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기 전에 아니 동시에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공포에 관한 아포의 애와 같이 몸의 메커니즘 행하는 실로 복잡하고 정교한 조정작용입니다. 더욱이 이 일을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뭔가 마음에 든다라고 판단한 뒤 기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내 몸이 기쁜 상태에 들어있을 때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 그 대상을 바람직하다고 정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의 반응이 먼저고 정신의 변화가 뒤쫓을 것이 아닙니다. 몸과 정신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고 고정된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컨대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바뀝니다. 공입니다. 라고 설명하듯이 우리 모든 것은 공이라고 하지만 진공요인 것은 오직 한마음의 작용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불꽃에서 큰 법률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한 법도 설한 바가 없고 설하지 않아도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닌 무유정법인 것입니다. 제법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었소서. 바람 감사합니다.